여러분들 12월 달이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기쁨의 날이 있어요. 모든 죄악의 슬픔과 쓰라림을 송두리째 잊게 하고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아멘, 평화와 희망을 안겨주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 세계가 아무리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또 인천을 통해서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변이 바이러스 그 질병과 우리가 싸우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 무서운 이 땅에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이 우리 앞에 점점점 다가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기쁨과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특별히 여러분들 자손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혀 생각지 못한 목동이라는 그 사람들, 양을 치는 그 목동들이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양치는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성탄을 고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어떤 사람한테 역사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느냐?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아멘.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아요. 그런데 더 놀랍고 감사한 것은 그 천사들이 성탄을 고지하고 난 다음에 하늘에는 아름다운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찬양으로 가득 찬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3절에 보면은 합독합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누구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이 천사들의 찬양을 통하여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됨을, 누구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됨을 알리는 거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는 누구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주 짧은 찬양이에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찬양이 기독교의 교리를 내포하고 있으며 기독교가 신본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 종교임을 확실히 밝혀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럼 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한 그 성탄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가장 먼저는 누구께 영광이고 하나님께 영광이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 인간의 모든 근원적인 문제는 죄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잘 알잖아요. 구약시대 보면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법칙을,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타락의 길로 가게 되잖아요. 그 이후에 계속되는 범죄로 인해서 인간은 타락의 길을 계속 걷게 되었어요. 인간의 그 죄악을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인간이 손상시켰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범죄의 결과로
죽어가는 인간들의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인 자비의 속성, 사랑의 속성, 의로우심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셨어요. 누굴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3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누굴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품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움을 나타내는데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과 저는 죄인이지만 누구를 막론하고 의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의 성품인 자비의 속성을, 사랑의 속성을, 의로우심을 이루실 초석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근원적으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에요. 예수 탄생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땅의 평화를 위해서 오셨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공포하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평화의 왕으로 선포하신 내용은 신약시대만 나온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시대에도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살며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누구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평화의 왕, 그리고 평화의 왕이라는 것은 뭘 가리켜요? 여러분, 참된 평화가 뭘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하는데 그 의미는 과연 뭘 가리키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한번 따라 한번 합시다. 하나님과 인간과 화목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참된 평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람과 뭐하기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우리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성품을 손상시킨 우리 인간은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진노의 대상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완전히 담을 쌓게 되었어요. 뭘 통해서? 인간의 죄악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통해서 따라 한번 합시다. 영적으로도 죽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죽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 현장에서 가장 가슴 아프고 가장 슬퍼할 것이 무엇인가? 내 몸에 질병이 찾아왔어? 그럴 수도 있겠지요. 내가 기대하고 소원했던 그 모든 것들 잘 안 될 때
그럴 수도 있겠지요. 기도했는데 내 자녀가 대학에서 떨어졌어요. 슬퍼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진정으로 슬퍼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영적 죽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죽음은 잠시의 고통이 이래요. 그러나 영적 죽음은 영원한 고통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서 하나님과 인간의 그 담을 헐어버리시고, 우리 주님은 화평이신지라 둘을 하나로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 2장 16절에 14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로 만드사. 그렇죠? 하나님 우리 사이에는 벽이 있다는 거예요. 둘이 됐다는 거. 하나로 만드사.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육체로 헐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법조물 된 계명의 율법을 깨하시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뭘로? 십자가로 소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있는데 십자가로 그 막힌 담을 헐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평화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과 화목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 12월에 얼마나 바쁩니까? 더더욱 경제가 다 쓰러져서 사느냐 죽느냐 그런 기로에 서 있는데,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잘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존경스럽고 여러분들이 참 자랑스러워요. 네. 그러나 이 어수선한 이 세상 가운데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따라 한번 합시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을 이룹시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평화의 왕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을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목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천사들이 땅에는 평화라고 노래를 하게 되었어요. 이 말씀은 주님과 하나님과 사람과 바른 관계의 화목을 위해서 오셨지만은 우리 예수님 오신 목적은 사람,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죄악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담을 쌓게 만들어요. 그런데 실상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담을 쌓게 만든 것이 무엇일까요? 죄악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악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원수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은, 이 지구촌은, 이 열방은 끊임없이 다툼이 있어요.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 언론을 통해서 들었겠습니다만 중국이 만반의 정쟁을 끝내놓고 지금 공격,
너무 언론에서 표현을 강하게 하고 있어요. 10초 전이다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나 전 세계가 과연 중국이 공격할 것인가 주시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죄악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단절도 죄 때문에 그래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 단절도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런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원수를 위해서 직접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어요. 누굴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36절에 보면은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또 어떻게 하고? 선대하며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선대해 줘라. 그 다음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줘라. 그래야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 인자 사랑을 베푸신 중이라고 말이에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우리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한테 원수도 사랑하라고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셨어요. 그 원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선대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은 조금 어려운 일도 있고 상처난 것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원수라고 멀리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12월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저는 또 성도와 성도 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됐고 한 자매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화평을 이루지 못할 것이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고 선대하며 살라고 말씀했는데 무슨 원수라고? 참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부모님하고도 원수처럼 사는 가정이 있어요. 부모님과 자녀 관계도 소통이 끊긴 가정들이 있다 그 말. 무슨 원수라고?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과 사람 사이 뭘 이루기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오셨는데 이 12월을 그냥 놓치지 말고 따라 합시다. 모든 사람과 화목을 이룹시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선포했어요.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은 마음속에 평화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까지도 내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은 기쁨이 일어나고 즐거움이 일어나고 아멘? 행복이 샘솟듯 일어날 수 있다고 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17절 18절에서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그렇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평안을 전했다고 말.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누구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기 위함이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내 심령 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은 교회도 나오기 싫어요. 내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으면은 예배 드리기가 싫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 심령에서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평화를 추구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먼저 악수를 처하고 내가 먼저 화목을 추구하는 것은 상대편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기 위해서 화목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직접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했느냐? 소금을 좀 두고 화목하라는 거예요. 뭘 두고? 소금을 두고. 그 말씀이 마가복음 한번 읽어볼까요? 9장 50절에 보면은 함께 읽어요. 시작. 소금은 나쁜 것?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은, 그러면 소금의 정체는 뭐예요? 짜게 하는 거, 짜게 하는 거예요. 짜게 하는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 시작.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래서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서 소금의 본질을 좀 알아야 돼요. 소금의 본질은 짜게 하는 거예요. 짠맛을 잃으면 소금의 사명, 소금의 본질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데 짜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소금은 짠맛을 낼 수 있는 비결은 희생하지 않고는 낼 수가 없어. 아마 여러분과 저는 김장을 많이 해봤잖아요. 올해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 나오셔서 김장을 많이 하고, 내년에는 코로나19가 다 풀리겠지.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날에 되면은 쉴 만한 물가에서 얼마나 식사를 먹고, 또 특이하게 우리 교회는 음식을 잘하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전통적으로 수십 년 동안 이어오다 보니까 맛깔스럽게 참. 그래서 외부에서 강사님 오면은 성산교회 가서 밥 한 끼 먹고 싶어,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해요. 정말 음식 솜씨가 탁월해요. 별로 안 잡숴봤나 보다. 아멘.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그때는 우리가 식사를 함께 할 때는 잘 몰랐잖아요. 코로나19로 오다 보니까 자리에 앉을 수도 없고, 지금 여러분 사채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매일 자유롭게 먹었던 아이스크림이 지금 그대로 있어요. 지금 좀 아이스크림 좀 갖다 드세요 좀. 예? 예. 안타까워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님을 희망하면서 2022년도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김장을 많이 해놨어요. 얼마나 자랑스럽고 감사한지. 그런데 김장할 때 반드시 들어가는 게 소금 아닙니까? 근데 그 소금이 녹지 않고 그대로 있다 하면 맛을 낼 수가 없어요. 소금의 본질은 짠맛이지만은 그 본질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금은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적으로 풀이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이 말씀은 소금과 같이 소금의 본질인 짠맛을 내기 위해서는 희생하는 사람이 되라. 아멘. 그리고 소금은 무슨 색깔이에요? 검정색입니까? 빨간색입니까? 노란색입니까? 어느 나라를 가든지 소금은 하얀색이에요. 전라북도 부안에 가면은 곰소라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면은 소금을 채취하는 염전이 있어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염전이 큰 데가 신안 앞바다, 전라남도. 그래서 신안에 소금 하면은 대단히 귀하게 여겨요. 네. 근데 신안 소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곳이 어디냐? 곰소 소금이에요. 왜 그러느냐? 곰소 소금은 노래요. 아니, 방금 소금은 특색이 하얀색인데 왜 노라느냐? 그래서 곰소 소금이 비싼 거예요. 그 소금 회사에서 나온 사람 같으네요. 예? 자, 이 소금이 왜 노랗느냐? 거기에 바로 염전 위에 보면은 소나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봄이 되면은 소나무 송화가루가 떨어져요. 그래서 소금하고 번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그 소금으로 담근 곰소 젓갈이 최고로 쳐주잖아요. 어떤 거? 송화가루가 들어가 있는 거. 아, 곰소 젓갈을 암자 써봤구나. 예? 예? 여러분들, 곰소 소금이 노란 게 아니라 송화가루하고 겹쳐져서 하얀색인데 노랗게 보일 뿐이지 소금의 특색은 하얀 색깔이에요. 뭘 가리키느냐? 바로 소금은 희생이 본질이지만은 또 하나는 뭘 가리켜요? 바로 성결을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이 말씀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 빛의 자녀면은 너희가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희생하고 너희 심령 속의 죄악을 벗어버리고 성결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소금은요 참 맛을 내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랑과 희생 그리고 성결이 세상을 지탱할 수가 있고 살맛 나는 세상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소금을 넣고 화목하라는 말씀이에요. 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신약 시대만 이 소금 얘기가 나온 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도 보면은 소금의 언약이 나와 있어요. 소금의 언약. 한번 읽어볼까요? 자, 성경 역대하 13장 5절에 보면은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거기 나오잖아요.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금 언약은 뭘 가리켜요?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이라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변치 않는 언약이라는 사실이에요. 소금은 짠맛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 소금 언약은 영원히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좀 더 성숙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빛의 자녀로 살려고 하면은 따라 한번 합시다. 소금을 두고 화목해야 됩니다. 그 뜻이 뭐라고요? 소금처럼 짠맛을 내기 위해서는 소금의 본질인 희생이 있어야 되고
소금처럼 하얀 색깔, 성결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우리를 통해서 사유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서에 보면은 시혜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17장 1절에 보니까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6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 가정을 먼저 보세요. 돈 많이 버는 거 뭐 중요하겠죠. 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필요하니까. 명예 필요하겠지요. 권세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가정이 화목을 이루지 않으면 평화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그러나 먹을 것이 없어도 마른 떡 하나만 있어도 온 가족이 화목할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뜻을 잘 기억해서 따름을 합시다. 화목을 추구하며 삽시다. 특별히 12월이 이제 몇 주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12월에 화목을 추구하는데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화목할 분이 계셔요. 누구냐? 하나님과 화목하자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니까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과 같이 그리스도 대신하여 권하노니 너희는 누구와?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 그 다음에는 할 수만 있으면 따라만 합시다. 모든 사람과 화목을 이루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을 이루어야 돼.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화목을 이루는 게 우리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은 여러분과 제가 사실은 예수를 영접하고 다시 태어났잖아요. 이거 성경적으로 우리는 뭐라 그래요? 거듭났다 해요. 한물을 표현하면은 중생했다 그래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뭐 거듭났다, 중생했다 그 말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슴에 와 닿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새로운 피조물 된 여러분과 저한테 직분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은 사람한테 직분 준 게 없어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사람, 거듭난 사람, 중생된 사람한테 직분을 주셨는데 무슨 직분을 주었느냐? 뭐 교회에서 목사의 직분, 뭐 장로의 직분, 이런 직분이 아니에요. 직분을 주셨는데 어떤 직분을 주셨느냐? 그리고 이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부탁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있으면 시작.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 이 삶 뭐요? 중생된 삶, 거듭난 사람이라 그 말. 시작. 이전 것은 지나가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다음에 중요해.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뭘 주었어요? 직분을 주었다고 말이에요. 어떤 직분 주었을까요? 화목의 직분을 주셨어요. 아멘. 그 직분만 준 것이 아니라 부탁까지 했다. 부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꼭 화목을 이루는 사람이 되라. 그 직분을 감당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시작.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 그 말이에요.
12월 또 빠르게 세상 시간은 지나갑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진정한 성공한 사람은 그 위기를 놓치지 아니하고 기회로 삼고 나가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어요. 어려운 시기지만은 이왕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한테 주신 직분이 있어요. 어떤 직분? 화목의 직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한테 부탁한 말씀이 있어요. 어떤 부탁? 화목을 이루라는 부탁을 주셨어요. 이 12월에 가기 전에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할 수 있어 모든 사람과 화목을 이루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